자, 오늘 저는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3.1운동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3.1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몰라서 제가 이런 설교의 제목을 잡은 것이 아니고, 그때 3.1운동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정말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115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115년 전에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1910년에 경술국치를 당하게 됩니다. 경술국치는 이런 뜻입니다. 경술련. 여러분, 1910년이 경술련이었어요. 경술련에 나라 국자, 수치, 치자, 나라가 수치스러운 조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1910년에 경술국치를 당했어요? 당한 거죠. 여러분, 일본은 이때부터 모든 언론을 금지합니다. 언론만 금지한 것이 아니라 우민정책을 쓰죠.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을 없애죠, 글을 없애죠, 심지어 이름도 다 개명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신사참배를 강요하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도자들은 새로운 교회를 찾기 위해서 해외로 망명을 했습니다. 국민들은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농으로 전락합니다. 소장농으로만 전락한 것이 아니라 또 생각이 있는 국민들은 또 만주 쪽으로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유랑민이 되었죠. 여러분, 이때 1910년은요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두울 때일수록 빛이 더 빛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준비하셨어요. 딱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암흑기인 이때 하나님은요 3가지의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건 인간이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연구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 줄 아세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914년부터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에서 1918년 11월 11일 독일이 패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의 패망을 기리는 날이 11월 11일 11시입니다. 그게 1918년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독일이 패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와, 강대국도 패망할 수 있구나. 연합군 앞에서 패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패망의 소식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예요. 일본도 망할 수 있겠구나. 그게 우리 국민들의 파워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세계대전 후에 1918년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 원칙을 선언합니다. 그 민족 자결 원칙이 뭐냐면 바로 저거예요.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하라. 어쩌면요 좀 냉철할 건 냉철한 원칙 같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도움 받을 데도 없습니다. 스스로 뭐 하라는 거예요?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힘이 되는 말씀이야. 아, 우리 민족이 이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구나.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뭔 줄 아세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가 죽습니다. 여러분, 고종 황제가 마지막 황제잖아요. 고종 황제가 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국민들의 슬픔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 슬픔이 집중되었을 때 고종 황제의 죽음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지만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종 황제의 죽음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딱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극이 되어서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우리는 어제부로
3.1운동 10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짧은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들을까요? 1919년 3월 1일 한반도에서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제 지배를 받은 지 9년이 되던 해 자유와 독립을 향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약 한 달 전 일본 동경에서 일어난 28 독립선언은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에 불씨를 지폈고, 여기에 더해 고종의 갑작스러운 승하 소식이 전해지며 독립을 향한 강한 열망으로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 종교 지도자로 구성된 민족대표 33인은 1919년 3월 1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탑골 공원에 모여 폭력을 쓰지 않는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합니다. 3월 1일이 되자 민족대표 33인은 원래 모이기로 했던 탑골 공원이 아닌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제 경찰에 자진 체포됩니다. 이들은 왜 태화관에 모였을까요? 탑골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시위가 과격해질 것을 걱정하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이미 탑골 공원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를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국 1,500여 곳 이상에서 어린이, 학생, 여성, 노인 등이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세의 유관순 열사는 독립을 외치다가 옥중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일어났던 3.1운동. 그런데 어떻게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던 시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3월 1일이 되기 전부터 일제의 감시를 피한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선언서를 인쇄해서 각 도시에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아주 컸는데요.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전국에 있는 교회와 학교들에게 3.1운동의 계획을 알려주고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3.1운동의 열기는 저 멀리 해외로도 퍼져나가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바로 1919년 4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대한인 총대표회의가 개최된 것인데요. 한인들은 일제의 한국 지배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한 의회를 진행합니다. 의회를 마친 후엔 필라델피아 시내를 행진하며 대형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공화국 만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3.1운동은 상해 프랑스 조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19년 4월 시작된 임시정부는 9월 통합임시정부로 이어졌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3.1운동으로 촉발된 독립을 향한 우리의 열망은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한순간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 우리 애국 열사였고 또 진정한 기독교인이었던 유관순은 모질광란한 고문에 18세의 꽃다운 나이에 순국하면서 이런 유언을 일기장에 남깁니다. 유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예.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역사와 순국 열사들의 헌신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가 3.1운동 10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고민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의 현실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과 삶을 다시 살펴보면서 저는 그 당시 1919년 3월 1일 그때 일어났던 그 3.1 운동이 오늘 저는 2025년도를 맞이하는 3월 2일 이 주일 아침에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운동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한다. 여러분, 지금 야당과 여당을 보십시오. 여당과 야당을 보십시오. 여러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치열하게 토론했더라면, 예? 국가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더 좋은 전략과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저렇게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줬다면 얼마나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둘로 갈라진 국민들을 보십시오. 한쪽은 외부인이고 한쪽은 국민들입니까? 천만에요. 둘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 집안에서 분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기침 한번 하면 끝냈습니다. 이 말 한번 하면요, 그냥 자동적으로 잠잠했습니다. 지금은요, 존경할 어른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존경할 어른만 없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기관도 없습니다. 마치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의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요, 고문입니다. 더 이상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당으로부터, 그 누구로부터 합리적인 대안이 나온다? 결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919년 3월 1일 여러분, 이 3.1 운동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 가지 개입 기억나시죠? 독일이 패전했다는 것, 윌슨의 선언이라는 것. 윌슨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언한 것 아니잖아요. 독일이 우리 때문에 패망한 것 아니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때 고종이 소천하느냐 말이에요. 알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역사학자들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개입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내가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했어도 안 됩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이, 죄성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계층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양한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양한 세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은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씨름 뿌릴 수 있어요. 우리가 밭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업이든 뭐 가정이든 여러분의 현장이든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완벽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결국에는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919년의 3월 1일 그 3.1절의 운동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앞에서 우리에게도 또 다른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예. 내가 못 자라게 합니다. 내가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 우리나라는 포로로 경술국치의 그 병합에 대한 조약을 맺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잡혀갑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쪽에 보내고 저기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피를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족성을 말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36년이지만 그들은 70년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6년도 정말 소망이 없었잖아요. 답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70년 그러면요, 의식 가운데 완전히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이 없다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개입하시죠. 그리고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죠? 예. 자,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한 번 더요. 시작. 그날에. 한 번 더요. 시작. 그날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오는 그날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그날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돌아와서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쓴다. 여러분, 이새의 줄기가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뭐예요? 만민을 향하여 깃발을 드는 거예요. 구원의 깃발을 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오버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겹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왕가가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근데 완전히 밑둥치가 잘렸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셔서 쭉 갔다가 어떡합니까? 마지막 구절에 보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개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포로 귀환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죠. 이 두 가지 예언이 동시에 겹쳐져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개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또 치열한 세상에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이 약해지면요 경술국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약해지면요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힘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힘의 원동력이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 그죠? 예.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주존심을 세우세요. 예. 이 땅 가운데 자존심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나보다 훨씬 큰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비교하며 경쟁하면서 또 어떡합니까?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주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존중히 여기잖아요. 사무엘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리라.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경멸히 여기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영적인 경술국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탄으로부터 경술국치를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조국의 현실과 여러분의 삶과 제 신앙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때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 사회, 문화, 사업, 가정, 심지어 지금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고통 가운데 오늘도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이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힘이 생겨요. 힘이. 예, 힘이 생긴다고요.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힘이 있는 게.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좀 아플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죠. 아파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기쁩니다. 기쁠 때가 있습니다. 기뻐야죠. 그때 뭐예요? 아파도 힘이 생기고 기뻐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예? 그게 여러분 세상에는 없잖아요. 세상에는 돈의 통치 아닙니까? 사람의 통치 아닙니까? 권력의 통치 아닙니까? 가진 자의 통치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통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또 다른 3.1 운동이 필요한 이유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3.1 운동 106주년을 보내면서 106년 전에 그랬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생각합니다. 믿는 우리는 뭐예요? 재해석해야죠. 그죠? 힘이 없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지만 자빠지고 쓰러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실패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도 내가 주님을 믿는 힘으로 제가 나왔습니다라는 그 담대함이 있을 때 사탄으로 인하여서 경술국치를 당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힘이 없잖아요. 맨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냥 일어나질 못해요. 밟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요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 내 남편과 내 부부 생활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 미래, 여러분 우리 자녀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점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내 미래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만져달라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286장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제가 찬송을 좋아하니까 떠올려졌어요. 예. 반주 한번 주실래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후렴 보세요.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뭐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뭐 맞네 틀리네, 여러분 아무리 유튜브 들어보세요. 해결이 되는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저는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양쪽에서 다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요, 사람이 뭘 만들잖아요.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반대할 거예요. 이쪽이 하잖아요. 엄청나게 반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 있잖아요. 그죠? 인간이 아무리 의도해도 할 수 없는 그것, 그날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기쁨을 경험해야 한다. 여러분, 19년 3.1운동 이후에도 여러분 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여전히 우리가 일본의 참 식민지의 경험을 하죠. 그러나 삶이 달라져요. 예. 3.1운동 하고 난 다음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어렵지만 희망이 보여요. 힘들지만 기쁨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포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기쁨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1장 12절 13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뭐 한다고요? 모으세요. 이 기쁨이에요. 모으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뭐 한다고요? 모으시리니. 13절 보세요.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지며,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사라진다는 말이죠. 보호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뭡니까?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유다는 무엇입니까? 남왕국 유다의 별명이에요. 여러분, 두 개가 앙숙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는 앙숙입니다. 같은 나라지만 한 배를 탈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떡합니까? 에브라임과 유다가 서로 헐뜯지 않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 여러분 우리 조국의 현실 앞에서 나타나야 될 일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어느 쪽이 에브라임이고 어느 쪽이 유다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난 다음에 함께 합쳐졌을 때 그 놀라운 기쁨이 그 나라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전하지만은 그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는 그 구절 가운데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보세요.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이게 뭐예요? 큰 길이 무엇입니까? 포로 귀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로로 돌아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몇 년 종로로 됐어요? 430년. 몇 년 종로로 됐어요? 어떻게 잘 아세요? 430년. 기도 발래요. 430년. 예. 430년의 종로로 타고 이제 출애굽 한단 말이에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기쁜 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출애굽하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찬양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36년에서 조국이 45년에 해방만 돼도 어떡합니까? 이거는 그냥 광복이라 그래갖고 막 그냥 난리를 쳤잖아요. 여러분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430년 동안이나 그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의 대군이 되어서 출애굽할 때에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성경을 찾아봤어요. 근데 기쁨의 내용이 안 나와요.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좀 이렇게 모세가 기록할 때 좀 그런 걸 좀 디테일하게 좀 기록해 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없어. 근데 제가 막 찾아보고 또 주석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한 군데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가 아니라 시편 105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지금 말고 또 지금 또 찾지 말고 집에 가셔서 10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셨죠? 예. 시편 105편입니다. 예. 501편? 501편은 없어요. 예. 105편입니다. 1절. 이게 뭐냐면 시편 기자가 출애굽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한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몇 절을 발견했느냐? 시편 105편 43절 45절 보세요.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고 나오게 하셨고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예, 보세요.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고? 즐겁게 나왔다는 거예요. 노래하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애굽 땅에서 받았던 물질들을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결국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고 한 것은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면서 어떡합니까? 야, 이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 그 계약을 맺는 그 시내산의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그죠? 예. 언약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는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당과 야당이 둘로 나눠진 국민들이 갈라진 세대 간의 참 갈등들이, 그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 되는 기쁨. 다 같은 국민이에요. 예. 다 같은 국민이라고요. 정말 진정한 기쁨 때문에 하나 되어진다면 감히 우리 조국을 누가 흔들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결국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뻐했던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3.1운동 106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진정한 기쁨을 주옵소서. 어제 부부싸움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또 들면 또 어떻게 해. 마음속으로 들어야지. 예? 누가 에브라임이고 누가 유다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셔서 어떡합니까? 진정한 기쁨, 그죠? 다시 기뻐하고, 그죠? 다시 회복하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갈등이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세대 간에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자식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픈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진정한 기쁨, 그죠? 다시 한번 하나님 개입하셔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그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전에 286장을 불렀지만은 이번에는요 289장이에요. 네,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 후렴 보세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게 뭐예요? 주님이 개입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가서 보세요.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 여러분 3.1운동이 106년 전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념하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부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 요약 카드 보시죠. 3.1운동을 아십니까?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경험해야 한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